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바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그 응답에 반응하여서 나아왔다라는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고 그들이 반응해서 왔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택함 받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이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면 좋은 것은 이 장소가 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 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신이 거하는 장소, 신이 거하며 또 신이 만나주는 장소를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산. 거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기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 마가도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나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신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제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적인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자들이 선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자신이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가서 그 스승의 문화에 들어가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권적으로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2제자의 명단이 오늘 쭉 등장하는데요. 이 12제자들의 명단은 하나같이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결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사도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결코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부였죠. 그리고 그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의 이 부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부인했던 그 자신의 잘못이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들의 성격은 열정적이고 또 급했고 또 야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들을 변화시켜서 이들의 열정을 순교하는 열정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사도들이 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위대하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 명단에서 중요한 점은요, 그것인 것이죠.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자들이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위대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이 이 명단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 다르게 말해서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는 없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와 자신이 약한 줄 모르는 약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신이 약한 줄 모르고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줄 알고 착각하는 그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계속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이 대단하고 겸손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 아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높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처음 나타날 때에는 그들은 좋은 취지였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나타내는 자신들만이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고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인 것처럼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함과 그들의 교만을 반박하시며 그들의 잘못됨을 폭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무가치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겸손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나의 부질없음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나 실패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무너지고 깨지고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 일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할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한 번에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데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한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고 위대하게 만드셨다라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런 간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교 신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승리주의로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히 낮아짐과 외면받음과 볼품없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전혀 좋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애통하는 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라고 말했지만 어떤 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우는 자들입니다.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애통하며 온유한 자, 말이 온유한 자이지 어떤 자들입니까? 화를 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화를 낼 수 없는 자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깨지고 부서져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른 것을 꿈꿀 수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들에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위대한 업적을, 사업의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신앙심과 같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신께서 그렇게 일합니다.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였더니 내 자식을 성공시켜 주시는
그런 신들이 세상의 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신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만, 그리고 간절히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연약한 자들을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을, 그들을 내 자녀가 되라라고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도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행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외면받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 인간은 나를 위해서 저토록 눈물 흘리고 저토록 나를 대신해서 나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가? 세상에는 없는 그 희생을 나를 위해서 왜 하려고 하는가? 왜 저들은 나의 동료가 되려고 하는가? 나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데,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친구가 되어줄 만한, 내 동료가 되어줄 만한 모습은 없는데 왜 저는 나의 동료가 되려고 하는가? 내가 돈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되려고 붙었지만 내가 망하고 나니까 다 도망갔는데 왜 저자는 내 옆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가? 왜 저자는 그렇게 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의 중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복도 받았다. 그 당시에 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켰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나는 지금 많은 율법도 지켰고 많은 축복도 받았는데 예수님, 제가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말했던 것이죠. 계명을 지켜라. 네가 그렇게 잘하고 있느냐?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고, 계명은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이죠. 네가 잘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내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많이 가진 자들, 부자들은 자신의 가진 그 능력들이 자신의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힘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나의 공로, 혹시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들,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나의 공로가 들어가는, 나의 최선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관을 깨야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관을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택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택하셨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능력한 이유는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무능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모여서 그 자들을 택하셔서 낮아짐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이며 기독교 승리주의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무력으로 그들 위에 서서 그들을 굴복하게 만드는 식의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뤄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를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이런 식의 기독교 승리주의를 전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를 우리는 무시하며 잘못된 복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나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다르게 말해서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천국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복 받죠.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깨진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고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 세상에는 없는 천국의 원리를 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 자들을 보내셔서 그 전도,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게 한다는 겁니다. 귀신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세상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함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만드는
그 제자들을 통치하게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시겠다, 세상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로 함께 통치해 가시겠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더니 그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나는 아직 물질적으로 부족한데 헌금도 많이 하고 쓰임 받으려면 지금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고 그때 주님께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원리,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원리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바뀌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이해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의 목적을, 나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던 그 제자됨,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그 순종에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이나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셨고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네, 따르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 한 가지의 즉각적인 순종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